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의 12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최대 고민 중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세대 교체일 겁니다. 세대 교체. 그 성도님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교회 학교가 붕괴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 세대 교체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에서 자유로운 곳은 대형 교회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골에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시골에 있는 분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올라와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면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서울 안에 있는 교회들 있죠. 서울 안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대형 교회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 구도를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산업화가 됐을 때 지방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 교회로 몰렸는데 지금은 서울 안에서 다시 재편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되냐? 교회 학교들이 대형 교회로 다시 이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너무 없어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친구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쏠림 현상. 그래서 교회 학교의 양극화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이 세대 교체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는 아예 없었어요. 교회 학교에 대한 관심이. 그때 화두는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담임 목사 교체, 리더십 교체였어요. 리더십 교체하고 두 번째가 교회 건축이나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쏟아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게 은퇴할 때 그냥 은퇴하시면 되는데 그냥 은퇴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뭔가 이제 은퇴식을 새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틀린 건 아니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골조가 괜찮은 교회는 리모델링을 했고 이제 골조가 이제 형편없다, 안전진단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다 밀어버리고 새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2000년 초 때만 해도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삐끄덕거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많은 교회가 지금 빚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이제 뎁트죠. 주님의 빚이 아니라 이제 은행 빚 가운데로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예외가 아닐 정도로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뭐가 아쉽냐면은 그때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재정적인 힘, 인력과 재정적인 그 힘을 세대 교체에 썼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교회 건물에다가 그 힘을 쓰지 않고 세대 교체에다가 그 재정적인 힘과 인력을 썼다면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처럼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은 그 목회는 목사가 하지 않고 건물이 한다는 신화가 있었어요. 2000년대 초에는. 왜냐면 일단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지으면 안 되고 잘 지어야 돼요. 모던하게. 그럼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다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까지는 통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거품이 확 꺼져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금융위기하고 최근에 있었던 뭐죠? 코로나. 그 두 가지 타격을 받으면서 나온 화두가 그거였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너무 늙었구나. 교회 학교가 없어졌구나. 세대교체 어떡하나. 이거 발동의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갔어. 이거 있죠. 지나갔어. 열차는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열차는 이미 다 떠나고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떠난 버스를 잡으려고 지금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학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하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와 변수.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변수는 계속 변하는 숫자를 얘기하죠. 그러면 그 상수가 중요합니까? 변수가 중요합니까? 상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변수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잘 대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등촌동에 갔을 때 어떤 교회로 우리가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드는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다 우리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는데 하드웨어 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변하지 않은 상수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변수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인트를 그 상수에다가 두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수가 뭐냐면은 일단 상수는 검증이 돼야 돼요. 맞죠? 변하면 안 되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상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죠. 교회 5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교회 5가지 기능은 상수예요. 그 여러분 잘 아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뭐죠?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예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상한 데 쓸 수 있어요. 또 지나갔어. 이게 더 나올 수 있어요. 뭐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이미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이것이 발현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수를 여러분과 저 공감대를 형성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교회 첫 번째 기능은 예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제대로 넘긴 교회와 문 닫은 교회의 결정적 차이가 이 공동체에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탄탄한 교회는 지금 코로나를 잘 넘겼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약한 교회는 지금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배다 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공동체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봉사예요. 이거 이제 이 세 가지가 기본기예요, 기본기. 우리 지금 유양교회에서 봉사가 뭐 있습니까? 예배 전에 우리 그 집사님 두 분이 나와가지고 멋지게 막 아름답게 찬양하시잖아요. 이게 봉사죠. 찬양. 또 드럼도 치잖아요. 베이스 치고 봉사잖아요.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죠. 식당에서 봉사. 저기 또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계시고 또 음식도 만들고 설거지도 하시고 또 주중에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서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봉사다. 이 세 가지가 기본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기본은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관점으로 봐서 우리 유양교회는 잘하는 교회입니까? 못하는 교회입니까? 뭐 그냥 버퍼링이 없네요. 그냥 바로 그냥 나오시는군요. 근데 제가 봐도 여러분 정말 훌륭하세요.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처럼 이게 진짜예요. 손잡고 얘기합시다. 훌륭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 유양교회 같은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 쫄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큼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별로. 우리 교회는 참 구경꾼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하시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가 좋고, 두 번 예배가 좋죠. 두 번째 뭐 한다면 공동체가 좋고, 그다음 뭐 한다고요? 우리가 봉사를 지금 서로 섬기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어디다가 쓸 거냐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 어디다가 쓸 거냐는 걸 상수에 쓸 수도 있고 변수에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수에 써야겠죠. 그러면 그 상수가 뭐냐는 거죠. 검증된 상수에 써야겠죠.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던 두 가지 상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육과 선교다. 뭐라고 여러분?
교육과 선교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화예요. 제자화. 제자 양육이에요. 예. 제자 양육과 선교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이 난 그거 싫어. 뭐 그게 뭐 교회 기능이야. 뭐 그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뭐 생각은 자유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어요. 다시 이거는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면집에 갔어요. 그럼 짜장면 드실래요? 냉면 드실래요? 그렇죠? 냉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달라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의 기능이 뭐냐? 냉면집에 냉면을 먹는 것처럼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된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교육, 제자라고 부릅시다. 제자화와 선교다. 예. 이게 교회의 기능이다.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싫으면 그냥 아닙니다. 싫으면 예, 싫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하고 뭐다? 제자화와 선교다. 예.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를 초점을 맞고 있냐면 바로 제자화에 초점을 맞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제자화를 했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자 양육 있잖아요. 제자 양육은 몇 단계가 있냐면 총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외우시고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양육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전도하고 세례예요. 뭐라고 여러분? 전도 세례. 이게 1단계예요. 너무 쉽죠? 전도해서 세례 교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양육이에요. 그렇죠? 양육.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사람을 동역자로 길러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도해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그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양육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을 동역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그런다? 제자 양육이라고 부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전도라는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또 전도하라는 얘기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전도라는 단어가 오염된 단어예요. 왜 오염됐냐? 목회자들이 교회 숫자 늘리려고 이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 딱 얘기하면은 누구를 위한 전도냐라는 생각부터 딱 들어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싫은 거예요. 반발심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압박감, 의무감, 프로그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의무감으로. 그렇게 막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그거예요. 몇 명 왔니?였어요. 예. 몇 명 왔니?였어요. 몇 명 왔니? 여러분 그 작은 교회에서는 이게 한눈에 보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름 다 기억하고 숫자 몇 명인지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메가처치는 어떻게 숫자를 세는지 아세요? 교인들을? 예. 의자 숫자로 채워요. 의자 숫자로. 예를 들어서 교회 의자가 10,000개라고 쳐봐요. 그러면 오늘 몇 명 왔니는 어떻게 알죠? 예, 빈자리를 찾으면 돼요. 예, 그래서 빼면 돼요. 예, 저 의자가 몇 줄이 비었네? 그러면 그 숫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죠?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게 되냐면 숫자를 보게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고문이에요. 몇 명 왔니라는 고문을 당하게 되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어떻게 변질되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이 아니라 숫자로 보게 된다. 이게 한국교회 비극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도라는 단어를 지금 너무너무 싫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화라는 단어를 먼저 그러니까 교회 기능을 회복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전도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선 회복해야 돼요. 전도라는 말이 뭔지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전도의 의미가 뭔지가 나와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예, 전도의 의미가 뭔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를 잡으면 전도의 의미는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다. 뭐라고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전도는 숫자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무슨 관점으로 보라고요? 영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우리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9장 2절 말씀,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에베소 사람들 만났는데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먼저 회개부터 해야 돼. 왜 회개부터 해야 되느냐면 여러분, 자, 하나님을 하나로 부릅니까?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그쵸? 그럼 목사는 목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스님은 스님입니까? 스입니까? 스님이죠. 그쵸? 그럼 예수님은 예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럼 성령님은 성령입니까? 성령님입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바꿔야 되네요. 성경책에. 왜냐면 이 말이 그 사람 사고방식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냐면은 물질화 시켰어요. 그쵸? 성령님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부르면 안 돼요. 성령님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성령이라 그래도 여러분은 되도록이면 자꾸 님을 붙이세요. 높여드려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받았느냐 그랬죠. 여기서 받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물건을 던지면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람바노인데, 람바노, 헬라어로 람바노인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영접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영접하다. 자, 영접하다는 말을 그러면 이제 영접하다는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영접했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영접했느냐예요. 성령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오리지널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뭐냐? 람바노예요. 그러면 람바노를 받았느냐라고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요 우리가? 이상하죠? 예수님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오십시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물건 받듯이 받는 것이 아니다. 택배처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을 영접했느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계신지도 모른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이 질문 나왔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봤다는 거죠. 무슨 관점으로 봤어요? 영혼의 관점으로 봤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이런 영안이 뜨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볼 때 숫자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딱 두 가지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두 번째 뭐죠?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세상은 심플해요. 이 세상은요 돈이 되느냐 안 되냐, 돈이 되냐 안 되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바울의 관점은 뭐라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영안이에요. 이 영안이 있는 자가 전도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영안이 띄어서 사람을 볼 때 영혼의 관점으로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동기는 뭐냐? 전도의 동기. 예전에는 전도 잘하면 막 선물도 막 엄청 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도의 동기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전도의 동기는 어때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자꾸 머리가 빠지니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에 환절기가 더 빠져요. 빠질 때마다 마음도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양현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머리 너무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저를 딱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약 기도 가지고 안 돼요. 약으로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약을 이제 먹긴 먹었는데 그냥 붓더라고요 몸이. 예,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지금 안 먹고 있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빨리 주님 숯을 쳐야 될 정도로 빽빽하게 머리카락을 심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면 주님 빨리 신약이 나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정말 빽빽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신약이 나왔어요. 신약이 나왔는데 그걸 먹었더니 정말 회춘이 돼가지고 머리가 빽빽하게 됐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저는 여러분 이제 기뻐요, 슬퍼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와, 머리카락 그러면서 막 그때부터는 제가 손가락으로 빡빡 막 머리 감을 거예요. 지금은 못해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감아 이렇게 하나라도 지키려고. 근데 여러분 막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막. 예.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봤을 때 여기 계시는 우리 그 탈모 우리 형제님들 제가 보면 그분들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안타깝죠. 저분이 저 약을 드시면 나처럼 될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약을 홍보하겠죠. 홍보 대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막 가가지고 집사님 힘드시죠? 자, 제 마음이에요. 그리고 약을 드리는 거죠. 그럼 집사님이 그걸 딱 받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서 그분이 빽빽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분한테. 그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도 행복하고 그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저한테 밥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사주겠죠, 여러분. 뷔페로 사주실 거예요, 아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전도라는 건 뭐냐? 누구부터 좋아야 돼요? 나부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으면 전도를 못 해요. 네. 내가 막 불편하고 막 믿는 건 안 믿는 건 똑같은데 신앙 생활하는 건 안 하는 건 똑같은데 자꾸 전도를 하라 그러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언제 전도가 되느냐?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좋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막 충만한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불신자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안타깝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예. 나도 모르게 그게 마음이 열리면서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유한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이 먼저 은혜 충만되면 된다 뜻이에요. 제 마음은 그거예요.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유양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지 제가 몰랐어요. 신앙생활하니까 참 좋네요 라는 고백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사도 바울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판단한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없다? 성령님이 안 계시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은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어요. 아니라 다를까 투수꾼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중에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척 보면 앱니다요. 척 보면 앱니다요. 그냥 안 돼요. 직감이라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령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그럼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느냐? 요건 이제 많은 깊은 영성의 수준에 올라가면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기준을 찾자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한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예수님은 그랬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렇죠? 열매를 보고 알리라. 자,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여러분한테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뭡니까? 저는 뭐가 좋냐? 저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 화평해져요. 가정이 좋아져요. 참 희한하죠. 성령 충만해지면 안 싸우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상당히 영적으로 안 좋아지면 자꾸 싸우더라고요. 화를 내고. 탓하게 돼요. 이상해요. 승질머리가 나빠져요. 예, 막 분노하게 돼요. 막 머리가 더 빠져요. 막 화가 나가지고. 예. 왜 이게 뭐냐? 화평이 깨진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다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열매를 묵상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이런 9가지 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정서예요. 정서. 이게 그래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희한하게 조금만 알아요, 진짜. 이게 뭐냐면은 길 가다가 그냥 만나가지고 대화를 몇 번 해보면 그 독특한 정말 참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정서가 느껴져요. 희한하죠? 이게 뭐 가르쳐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요. 하여튼 좋긴 좋아. 근데 설명이 안 돼.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냥 정서가 있어요. 정말 기독교인만의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만났는데 그 정서가 느껴지지 않았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님이 내주하는 자의 정서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했던 질문이 뭐냐? 너희가 성령님을 영접했느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 그랬죠. 그랬더니 두 번째 질문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세례를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요한의 제자인 거죠. 요한의 제자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는데 헤롯이 요한을 목베어 죽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졌던 제자들이 지금 에베소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진단이 나왔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구나. 성령님이 있는 것도 모르는구나. 요한의 제자구나. 진단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처방이 나와야겠죠. 그 처방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PPT 1번을 띄워주시면 돼요. 자,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로 무슨 말이 나오죠? 첫 번째로 이게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뱉을. 자, 어떤 세례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물 세례예요, 이게. 네, 요한이 준 물 세례. 다시 무슨 세례라고요? 그렇죠.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렇게 누굽니까? 예수님. 쭉 얘기하면서 그는 어떤 세례를 준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그럼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 자,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 근데 어떤 세례다? 회개를 일으키는 회개의 세례예요. 맞죠?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다? 성령의 세례, 불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거를 지금 이 말을 요한의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겠죠. 요한의 제자니까. 참. 요한의 제자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니까요. 예?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이거 안다니까요. 요한이 했던 말을 알아요, 지금 이 말을. 예? 요한이 했던 말을 안다고요. 예? 그럼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 뒤에 오는 분이 나는 물로 이렇게 너희들 회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대단한 분이야. 그분은 불 세례하고 성령 세례를 줄 거야. 예언을 해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한테 했던 말이 이거라고요. 왜 이거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 백성에게 말하되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그쵸? 같은 말이죠.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랬죠.
그가 뭘 주길, 그게 누구다? 곧 예수라. 그 예수가 뭘 줄 거다? 성령 세례, 불 세례. 예. 자, 처방이 나왔죠? 예, 진단 나왔으니까 처방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세례를 주면 되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맨 처음 했던 질문은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냐? 성령을 받았냐? 자, 두 번째, 너가 질문했던 게 세례를 받았냐죠.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성령과 세례. 자,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성령과 세례. 자, 성령과 세례를 지금 같이 받습니까? 따로 났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교단이 갈라져요. 여기서 이거를 같이 보면, 따로 보면 무세례와 성령세례가 갈라져요. 그 오순절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순절파가 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다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지금 무세례와 성령세례를 같은 거로 봤습니까? 따로 봤습니까? 같이 봤다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물세례는 요한이 준 물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예요. 예. 예? 자, 그러니까 세례와 성령님을 같이 봤습니까? 따로 봤습니까? 같이 봤다니, 같이. 그 다음 이 제자는 누구 제자라고요? 요한의 제자였다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세례 주고 성령님이 임재를 하도록 안수해야겠죠.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말씀이. 예, 그 말씀이 나와요. 뭐 어떻게 했냐면 그 12제자를 놓고 뭘 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주죠? 세례를 줘요. 그리고 나서 뭐 하죠? 안수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12명을 와봐. 12명 모으세요. 자, 예수님 믿을 거죠? 예, 믿습니다. 예, 요한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예, 맞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줘요. 누구의 이름으로 줬다고요? 그쵸? 그럼 이거 제세례파네요? 그쵸? 근데 아니라는 거죠. 또 이거 제세례파가 또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예비적인 세례예요. 근데 진짜 세례는 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뭘 했다? 세례를 주고 세례식이 끝날 때 머리에 안수하자 어떻게 했다?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문제 있었죠. 뭐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성령님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의 세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님이 인자도록 해야겠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세 분이니까 자, 하나님은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차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제가 언제 영접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이 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 예수님도 됐고 하나님 됐으니까 이번에 성령님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자, 저에게 성령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까지 영접하는 거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눠진 것이 아니다. 세례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장로교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정통이고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 내주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건 또 다른 차원이겠죠.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함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거 하면 또 우리가 밤새 되니까 여기까지. 예. 근데 핵심은 뭐다? 세례를 주고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자, 맨 처음에 뭐 했죠? 전도했죠. 그쵸? 그래서 세례를 줬죠. 그리고 양육해야겠죠. 그래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3달 동안 양육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양육을 하니까 또 회당 사람들이 방해를 놔요.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라면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요? 보통 딴 도시로 가죠. 근데 이때부터 전략을 바꿔요. 내가 지금부터는 제자 양육하리라. 그래서 따로 세웠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믿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은 거예요. 알곡만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어디로 데려간다? 두란노 서원으로 데려가요. 그러면 두란노 서원이 뭡니까? 자, 회당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두란노는 일단 두란노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예. 아마 이제 헬라인의 이름 같아요. 두란노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서원이라는 스콜라라고, 스콜라. 예, 우리나라의 그 영어로 학교를 뭐라 그럽니까? 스쿨이죠. 이 스쿨의 어원이 스콜라예요. 스콜라. 예, 그게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게 회당이 회당이 된다. 서원이 되는 거예요. 서원. 예, 서원이요. 그러니까 서원은 학교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스콜라, 두란노 학교예요. 그럼 여긴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뭘 가르치냐면 철학을 가르치겠죠. 철학. 예. 헬라인들이 철학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이 두란노 서원이. 예. 두란노 서원에서 철학하는 곳이었는데, 이 헬라인들은 지중해는 덥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이 회당을 운영하지 않아요.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3, 4시까지는 너무 더워가지고 쉬는 거예요. 예. 그때 회당에서 쫓겨났으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제자 양육할 수 있는 장소가. 그래서 요 시간대에 사도 바울이 그 12명과 또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요때 요 시간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원래 철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빌린 거예요. 언제요?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빌려가지고 그때 제작육했다. 몇 년 동안?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제작육이 성공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봤던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탄생한 그 제자들이 마지막 단계에 뭐죠? 동역자를 세운다 그랬죠. 어떤 결과가 있냐? 두 번째 PPT요. 여기 보면 에베소 나오죠. 그렇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요렇게 요 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안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 서버나, 에서버,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렇죠? 요한이 여기다가 편지를 쓰잖아요. 계시록에다가. 그렇죠? 이 7교회가 언제 생겼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양육했을 때 그 제자들이 이 주변으로 다 퍼져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에베소에서 제자를 양육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 동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우리 유양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더 잘해야 되겠죠. 근데 두 가지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뭐죠? 제자양육과 선교. 그럼 제자양육의 시작은 뭐다? 전도와 세례를 주고 두란노 서원 같은 곳에서 양육해서 그래서 그 지역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동역자로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오리지널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부터 시작됐던. 그 후로도 지금 이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 양육과 선교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하는 교회는 하나님 축복해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제자 양육하고 선교는 돈이 안 돼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밑빠진 독이에요. 하지만 여기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것이 교회의 기능이니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유한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